세상을 살아보니까 자주 오던 이가 잘 안 오게 돼도 걱정이고 안 오던 이가 자주 와도 걱정이더라고. 절에 살아보니까 그래. 아이고 저분은 열심히 댕기더니 요즘 잘 안 보이네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도 걱정이 되고, 하다못해 신심이 떨어졌나, 뭐 상처받은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나. 또 어떤 집은 듬성듬성 오다가 어느 날부터 인간 그냥 너무 절에 와 있는 시간이 많이도 걱정이요. 그런데 제가 군종 교구장 소임을 맡고 또 군 부대에 사찰이 400여 곳이 넘으니까 거기 날마다 댕긴다고 해도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법회 같은 것을 주관한다면 더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장안사도 잘 못 오겠구나 했는데 못 올 때는 못 오더라도 주의심이 이번 달에도 법회 해 주십시오 하고 오셨는데 날짜를 뽑아 보니까 오늘 아니면 없어. 그래서 뭐 그러면 첫째 주에 가지 이랬다 하고 달력을 넘겨보니까 저번 주에 갔다 왔더라고. 전에 그 공중파 방송에서 열반하셨습니다만 살아계시면 금년이 100살이신 성철 큰 스님께서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절에 가지 마라. 부처님은 집에 있다. 이러셨어. 거두절미하고 앞뒤 다 빼버리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분석을 해보거나 어리석게 분석을 해보면 묘한 갈등이 일어나기 딱 좋게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 어딘들 안 계시겠어. 그리고 부처야 미생물까지도 부처 성품을 다 지니고 있어서 심지어는 어느 철학자는 식물은 생혼이 있고 동물은 각혼이 있고 인간만이 삼혼 영혼이 있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보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 어찌 절에만 계시겠냐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량수경에도 보면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사찰이 이룩되면 한 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 했으니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신데도 어째서 사찰이 하나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극락정토를 이루게 하는 씨앗이라고 했겠는가 하고 상기해보면, 자, 배고프면 음식을 섭취하면 배부르죠. 꼭 뭐 밥상머리에 앉아서만 밥 먹어야 되나요? 그러나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면 훨씬 수월하고 요긴하고 편리하다고요. 그 지금은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만은 저 대우의 그 김우중 회장 그 님의 그 글을 보니까 하루에 밥을 저녁이면 3번, 4번 먹을 때도 있고 먹는 척만 하고 이 팀 만나고 저 팀 만나고 저 팀 만나면서 또 자동차로 이동해서 하면서 식사한 끈이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 의자 뉘어놓고 잠자는 게 1, 2년이 아니라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도 살기는 산다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내 가정에 내 가족이 부처인 줄 알면, 불보살의 가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알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그러나 남들 잠 잘 때 잠 자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을 줄 아는 것 중요하다 이게. 혼자 와서 절에 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다른 기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동사섭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작거리에도 부처 꽉 찼어요. 그러나 부처님 만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부처님은 오늘 또 제가 보니까 여기도 구룡사나 열애사처럼 우란분재일 영가 천도를 하기 위해서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고 계시죠. 근데 법당은 하나네. 통도사는 큰 절만 법당이 12법당이다. 법당마다 다 기도를 하는데 서가모니불 찾는 법당이 또 12법당 가운데 대웅전도 서가모니불, 또 설법전도 서가모니불, 영산전도 서가모니불, 12법당 가운데 3법당이 묵닥은 따로따로 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서가모니불을 찾고 있는 거 보면 부처님이 많긴 많은가? 아니면 한쪽에서만 찾아갖고는 귀를 안 기울이니까 동서남북에서 찾는가? 아니. 그런데 여기도 지금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지장보살님 전에 기도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자 대비 대의 대사를 논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표상으로, 대세지보살님을 표상으로, 문수보살을 표상으로, 보현보살을 표상으로, 미륵보살을 표상으로, 지장보살을 표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불보살님의 명호를 불러도 여여해. 여의라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 속에도 지장보살님이 털끝만치도 다르지 않는 심과 기운이 함께하고 있고, 지장보살님 속에도 관세음보살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지요? 이제 앞으로 좀 바깥 출입을 많이 하면서 햇빛 같은 것도 보고 군인들이랑 같이 지내게 보면은 뭐 일광욕도 좀 해가지고 면역 체계가 좀 나아질라는지, 오늘 새벽에 제가 좀 무덥길래 물 좀 하나 틀어놓고 잠깐 쓰였더니 또 이 기관에서 흔들림이 생겼네. 응? 이 주지 쓰면 알아채고 또 갖다 주자네. 여기다가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금강경 설법하신 기원정사 사위국에 계실 때 믿음이 없는 중생에게 믿는 이치를 말하기는 어렵고,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씀이 화엄경에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을 말하는데,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본이요. 그러면 불교의 근본은 뭘까? 불교의 근본은 자비심과 연민심, 애민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연민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 불보살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연민심이고 자비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는 법을 말하기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 신심은 대심이라고 했어요. 큰 마음. 기실론에 보면은 그 대심, 대승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계획이 없었던 본문이 돼가지고 그거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니까 한참 또 걸리네. 대승,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공평한 것이다. 이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며, 이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사례가 끊기고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으랴,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대심이고 이것이 신심이고 이것이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이 상실된 이에게는 믿음에 대한 법을 말하기가 어렵고, 인색한 사람에게,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을 인색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짓을 것은 허리 빠지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줄줄줄줄줄 볕씨 뿌리듯이 흘리고 다니면서도 남한테는 단돈 10원도, 뭔 10원? 인색한 것과 옹색한 것과 전략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에 대한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보시는 거 주는 거 아니야?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어라, 주었다는 생각 없이 주어라, 받을 거라는 조건 없이 주어라. 말이 좋지,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우리네 어버이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그 시절에, 어렵고 환경이 힘든 그 시절에 우리네 어버이는 그렇게 사는 것 역력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7월 달인가 우리 잡지에도 그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계산, 타산, 조건 다 붙여놓고 산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불자들한테 권하죠. 우리도 우리네 어버이처럼 모든 이의 어버이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만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어버이는 불보살님인 것처럼 연민심과 애민심을 가지고 살고, 인색하고 옹색하고 궁핍한 그런 사고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거겠죠. 마치 사나운 개의 콧잔등이를 다치게 하면 개가 더더욱 상대를 물려고 덤비는 것처럼,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흑인이 그냥 여기저기다 찰까닥 사진 찍고 댕기다가 경찰을 검문에 걸렸는데, 그 사람 그냥 사진만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너무 심하게 영상으로만 보고
소추 회복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저항을 하니까 경찰들이 더 다구칠 거 아니요? 미국은 걸어댕기면 아무 일 없고 기어댕기면 아무 일 없는데 뛰어댕기면 공원 같은 데 빼놓고는 복잡해 계단이. 응? 벼룩이 튀는 놈, 뛰는 벼룩을 기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인데 미국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총질해버린다? 총질해버려. 개가 덤빈다고 총질했대. 못 봤어? 잃어버렸어? 기어가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벼룩이 본능적으로 관능적으로 뛰는 그 벼룩을 기어가게 하는 방법은 닌겔줄 안에다가 넣으면 돼. 닌겔줄 있잖아요. 길게 뻗어 있는 그 속에 벼룩 넣으면 들어갈 거 아니야? 한번 벼룩 한번 키워가지고 한번 넣어봐. 그러면 뛰어봤자 벼룩이니까 그놈이 나중에 생각할 거 아니야. 뭔 말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 그게 아니었던갑다 싶어갖고 다시 궤도 수정해서 팔팔팔팔 기어갈 거라고. 그걸 이공제공법이라고 그래. 독을 독으로 푸는 이치라고 그래. 그런데 어저께 뉴스에는 보니까 한 소녀가 집단으로 성폭행 당할 뻔 알았는데 유기견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강아지 개들이 그 소녀를 구해줬었다 또. 공짜는 없어. 꽁밥은 안 먹어. 응?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는 법을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썩낸대. 화낸대. 니나 잘해 했었고 핑계댔었고. 그런데 여기 마치 개 코를 다치게 하면 그 강아지가 사람을 물려고 하는 것처럼 덤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에 대한 법을 말하면 오히려 성을 내고 화를 내고 해치려고 덤빌 것이다. 아직 곪지 않은 종기, 상처를 칼로 째면 그 고름이 아직 지금 숙성이 안 됐는데 그것을 빼내려고 하면, 짜내려고 하면 아픔이 더 한 것처럼 인색한 사람에게 바람일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등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들은 화를 내고 해치려 할 것이다. 마치 도둑 맞는 기분. 전에 내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법문할 때 숙제를 하나씩 이렇게 주어. 전에 한번 법문에서는 제가 도둑, 강도, 사기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하겠느냐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 입으로 궁시렁거려 스님은 뭐 할래요? 이렇게 저는 관상학적으로 사기치기는 틀렸어. 이 얼굴 갖고는 사기 못 쳐. 사기를 하려면 젠틀해야 돼. 싸이 같은 얼굴 갖고는 사기 못 쳐. 거기는 강남 스타일이 맞아. A급으로 그 춤 추면은 안 맞아. B급이나 C급이 배불떼기로 추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는 안 다듬어진 몸입니다.
오행으로 볼 적에도 그래.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정우 스님 같으면 도둑보다는 강도가 나을 것 같아. 뭣도 해서는 안 되지만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야. 말하자 하면 도둑은 비굴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훔쳐가려니까. 근데 강도는 맞부딪히잖아요. 맞부딪혀. 지가 심에 딸리면 질 거고, 그제? 그러면 미수에 그칠 거니까. 미수가 안 나갈까? 웃자고 한 소리야.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내적으로 들여다보나 외적으로 들여다보나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 봅니다. 생로병사. 그 삶의 과정은 그러나 다양해. 요즘은 나이를 잘 모르겠을 때다 해. 나이를. 뭐 5, 60 정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놓는 세상이 돼버렸어. 서양 사람들한테 내가 60 넘었다니까 한 사람도 안 믿어. 한 40점으로 보더라고. 그놈들은 눈에다가 뭐 끼었나. 근데 서양 사람들이 확실히 나이에 비해서 빨리 노병사가 오는 것은 역력해. 주름살로 인생을 계산하자 하면. 근데 요즘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성형제국이라며. 보톡스라는 게 있다며. 그래갖고 잘 더 모른디야. 난 아무 데도 손댄 일 없더니. 그리고 나는 저기 뭐요, 검버섯 하나도 뺀 일이 없어.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 스님도 있더라. 그래서 뭔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절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오라고 하더니 그건 놓아두면 이 저기 뭐요 훈장으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남으니까 조금만 할 때 걷어냅시다 해가지고 뭘로 씌웠다냐. 근데 뭐 보름은 햇빛을 쐬면 안 된다냐. 또 어떤 사람은 그것 하고 와가지고 말이야. 처산데 하고 와가지고 스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햇빛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골프장 가자 해서 그냥 엉격거려 따라갔다 왔는데 저번에 된 것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러더라. 삶은 다양하지만 노병사는 다 겪는 거죠. 그죠? 지금 저기 모신 영가나 우리 조상이나 가족들이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보면 만나고 부딪히고 또는 뭐 방관하거나 도망치거나 뭐 다양한 인연 관계 속에서 살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한 부분인 죽음조차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치를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윤회하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한 절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 영원히 죽어야 영원히 사는 길이 나오고 영원히 죽어야 그것을 열반이라고 할 건데 우리는 몸뚱아리만 이사하듯이 이사할 뿐이요. 여기 분당에도 말이요. 아파트가 보통 몇 억씩은 하지요. 그거 하나 갖고 밥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그 정도 운영하고 살려면 또 부수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딱 집 한 채만 남아있다? 그러면 고향으로 가. 그럼 탈카닥 팔아가지고 고향으로 가면 충분히 채전밭도 가꿀 수 있고 논밭대기도 구해서 농사 지으면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어. 그놈 집 한 채 가지고 발발발발 떨지 말고 사고 전환을 하라고요. 그걸 귀농이라고 해요. 귀향이라고 한다 카대. 죄져 갖고 가는 귀향 말고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 돌아갈 귀자. 천당에서도 복진다락이라
복이 다 해서 타락이라는 게 꼭 나쁜 뜻만 아니야. 그곳으로부터 내려와야 될 때 귀농하듯이 인간 세상에 천당에 있다가 오면 그래도 농촌에 가서 농사 짓고 살 만큼 복은 남아 있대요. 그냥 빈손 탈탈 털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온 우리네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가르칠 기라고. 응? 제주도는 어디로 무엇을 보내고 서울로는 무엇을 보내야 된다고 해갖고 한 시대를 돌이켜보면 서울로 자식들을 안고 응? 왔는데 그분들이 논마지기 얼마 처분해가지고 서울 와봤자 집 구할 수 없었어. 그런 어려운 것을 극복하면서 조건 내세우지 않고 오직 일구월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이었다. 그것이 연민심이고 그것이 자비심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치 속에서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늙으면 세상 떠나야 되고 인연을 다 하면은 헤어져야 되고 등등등등 인생 활교에 여러 가지 여타한 어려움들에 대한 생각으로 상념에 잡혀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 있는데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사하는 과정을 겪고 있을 뿐 여기도 장안타운은 리모델링 하고 수직으로 증축을 더 하고 지금 여기 크게 경축해가지고 배관 시설 전부 바꿔가지고 물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는 공급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돈 낸 거 헛간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저 아파트 지은 지가 언제요? 아직 20년 안 돼. 장안타운은 좀 늦게 분당에서도 늦게 저기 아름마을이 있는 저쪽은 야탑동 그쪽은 공사가 먼저 시작되어서 20년이 되었지만 아직 여긴 2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중산층들이 살고 서로 십시일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내 집 고치듯이 고칩시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혈함이 되어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고 서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오늘 또 불현듯 들더라고. 주시실 창문을 통해서 장안타운 저 건영 아파트에 아따 크게도 붙여놨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저 이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고 그 마을에 살 때는 이웃들하고 친절하게 지내고 또 이사를 가면 그 마을에 가서 또 잘 어울려서 살 것처럼 인연을 잘 숙성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나고 죽음이 무슨 문제가 있고 나고 죽음이 따로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영가를 위해서도 인연 맺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때때로 기도를 올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 목요일 날 49일 지장기도를 입제하기 위해서 회양은 구룡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열애사의 법표를 갔어. 내일은 초하루는 구룡사 법회고 초사한 날은 강남 봉은사의 49일 지장기도 중에 초제법문을 해드리기로 했어. 오늘 아침에는 또 불교 텔레비전에서 8월 18일 날인가? 일요일 날 거기 성우스님께서 아침 일찍이 전화를 하셨어. 이제 군종 교구장 되시면 바쁠 건데
이렇게라도 법문을 청해야 우리 얼굴도 보고 살지. 그게 이제 축하 겸 또 불교 방송과 인연이 있었던 저를 챙기는 것인 겸 또 나를 방송에 노출시킴으로 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군 부대의 관심을 함께 가지도록 하기 위한 배려 겸 이런 것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저보고 법문을 해달라고 말씀이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지하게 바빠서 자주 못 볼 거고 그리고 또 시간을 연결 지어서 방송국에 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니까 아직 임명받기 전에 미리 약속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장한사 주지심한테 그동안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왔고 저번 주 일요일 날 왔는데 오늘 지금 여기를 또 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 폭발이요.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서 그러는데 저번 주에 와서 내가 살짝 끼어 넣어놓은 말씀은 앞으로 내가 자주 못 오더라도 어디선가는 스님이 지금 불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내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군부대에서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살짝 귀뜸해 드린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될 것이 없는 자기 모습의 회귀, 자기 모습을 찾는 것이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도를 통한 이런 법표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란분제일에 영가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를 하건 천도를 하거든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들 70%는 하는 사람 몫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30%만 간대. 오늘 또 세종홀에서 저녁에 달라이 라마가 사바세계에 오래오래 계시도록 세계 각국의 티베트 불교와 인연이 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오래전부터 장수 기원법표를 합니다. 장수 기원법표. 달라이 라마 같은 스님, 틱낙한 스님 같은 또 대만의 성운대사 스님 같은 이런 큰 어른이 되신 스님이 처음부터 큰 어른이었을까? 아람두리 소나무도 들여다보면 솔방울 솔씨는 조그맣다. 고개 떨어져서 1년 이번에도 제가 그저께 통도다 가서 하룻밤 제 방에서 오래간만에 하룻밤 묵고 그리고 경복 노스님 기일이 21회여 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여가지고 통도사에서 참석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도 뭐지만 세상의 이치라는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 각도로 저는 보고 왔어요. 제가 통도다 주지소인 볼 적에 참 일 많이 했고 나무 손 안 대도록 그래도 어지간히는 해놓고 왔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 형태로 눈에 띄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닌 것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거 아닐까. 자, 보세요. 어느 스님이 불교 신문, 어떤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보냈는데 달라이 라마는 장수를 기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글을 낸 적이 있어. 여러분들이 내가 정우 스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소리 들어봤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지만 고마운 그 마음조차 없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 정진하면 정진하는 사람, 수행하면 수행하는 사람의 그 에너지 기운의 파장은 70%고 지금 저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영가에게는 30%의 그런 기운이 30% 3대 7일이야. 3대 7.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경전에 나와. 그런데 30% 가지고도 왕생극락하는 거라면 천도가 되고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있다면 70%의 에너지를 가지는 우리들은 생전에 다 해 마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달라이 라마 같은 스님은 두 가지로 우리가 목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서 다음에는 달라이 라마가 여성으로도 올 수 있다 그랬어. 여성으로도. 근데 내가 며칠 전에도 열애사 법문하면서도 이런 것이 명제가 떠올라 가지고 불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 알대요. 예? 남자요, 여자요? 아시는구나. 그분이 저 북한처럼 세습 체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셨나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가요? 그러면 여성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했다고요. 과반수 이상 52.8%가 그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과 같이 여성을 원한다면 달라이 라마는 객관적으로 원력보살이기 때문에 안이 나투는 몸이 없는 보살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도 올 수 있다. 부처님이 인행시에 수 없는 몸을 나투는 중에도 동물로도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데요. 사슴으로도 온 적 있다. 토끼로도 온 적 있다. 원숭이로도 온 적 있다. 그게 전생경에 보면 다 나온다고요. 아, 보살인데 어떤 몸은 못 나투어? 그 다음에 업력 중생이 업을 지어서 윤회하는 중생 같으면 지 업조대로 몸을 나타내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돈이 많은 이가 좋은 집 지어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 능력, 자기 권한, 자기 그림이요. 그러나 쫄딱 망해가지고 쫓겨나는 사람은 지 맘대로 집도 못 구해서 다리 밑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윤회하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살은, 환생자는 어떤 몸이든지 필요한 그 몸을 가지고 어머니의 몸, 아버지의 몸, 어떤 몸이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가 정치사를 보면 여성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고로 불교에서도 따라보살, 관세음보살 같은 여성의 상을 한 달라이 라마를 원한다면 여성의 몸으로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떤 못난 것들은 아따 비구니 몸으로도 오는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자 몸으로 온단단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를 할 때 필요에 응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원하지 않아도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오늘 일본에서는 달라이 라마 장수 기원 법회로라고 어제 했고 오늘 2시 반 비행기로 일본에서
달라이라마 사무실에서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온다고 내가 차도 내려보냈어. 공항으로 그분들 모셔올 수 있는 차를 내보냈단 말이야. 내가 오늘 세종을에도 갑니다. 갖고 축사도 할 거요. 뭔 말 하려는가는 지금 안 가르쳐줘. 여기서 이 얘기 다 해놓으면 거기 가서 또 한 번 되놓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할 것은 끝까지 애껴 놓으면 그게 결정적일 때 나온다. 아셨죠? 시간이 끄들랑 오시오. 지하철 타고 삼박 세종을 아시죠? 세종문화회관 거기 그 홀이 있어. 저녁도 먹을 거니까 한 5시쯤 오면 되겠네. 기도도 하고 올 거니까. 장수 기원 법이니까 기도 같은 걸 안 하겠습니까? 티베트님들이 한국에 있는 이들은 대다수가 거기 와서 동참할 걸로 봐.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도 답답하면 어머니 여보 나 이런 일에 기도 좀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나는 기도 안 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사고, 그 생각,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더라고. 어떤 생각으로 그따위 글을 썼는지. 그럼 그따위 글이요. 절대로 달라리나마는 뭘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내가 먼저 가면 나 죽었다고 49제나 장례식 때 한번 들여다볼 생각 있어 없어? 나보고 먼저 가라 소리네. 또 오래 사시오?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 보살님하고 이 여기 계신 보살님은 옛날에 구룡사불자야. 초기 불자인데 내가 그래서 요즘 큰 스님들이 많이 열반하시는데 그 스님들은 그냥 산중에만 계시고 정우 스님은 참 도시에서 열심히 살고 애쓰고 살고 죽도록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나 죽어도 저렇게 오실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법문하다 물었다. 내가 나 죽으면 올 사람 했더니 아니 80, 90이 다더니가 손드는데 사람 죽겠대. 에? 아니 80이 넘어. 내가 그때 50도 안 됐을 때요. 그러면 나보고 세상에. 아니 80이 넘어 90이 다 도는 이가 나 죽으면 온다는 거라. 그 계산이 복잡하대. 인과를 믿지 않고 함부로 살면 이젠 그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 그래서 구철에 떠도는 중음신으로 공간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곳은 세상에 없는 그 세상에 지옥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한테는 지옥이 없대요. 잘 됐다.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없는데 지옥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있다네.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 하지만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결국은 인내심, 인욕, 하심으로부터 드러난다는 생각들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 부처님은 84,000 장교의 가르침이 어떤 개인의 견해나 권리, 의무, 근본, 요즘 말로 말하면 도리, 이것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근본, 어머니는 어머니의 근본, 아버지는 아버지의 도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도리, 부모는 부모의, 자식은 자식, 형제는 형제의 도리를 매우 존중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공동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심오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이라 할지라도 약방문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약방문인가 아닌가? 배 아픈 사람한테 머리 아픈 약 줘도 되겠어? 그래 안 그래? 지금 내가 가가지고 쌍화탕이라도 하나 먹을까 싶었는데 괜찮네. 괜찮아. 괜찮지요? 기침도 않고 콧물도 안 나고 그러네. 나는 또 나오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요걸 품에다가 안고 있잖아요 지금. 그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못한가, 이분 논법으로 그것을 설명한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방이요 약방이요 이정표와 같은 것이지만, 그 약의 가치는 상대방의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사람하고 무관한 약을 그 사람에게 처방했다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죠. 약은 독입니다. 독을 독으로 푸는 함수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잘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세상에 독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면 약인데 지나치면 독이고, 요즘은 약도 말이요, 남용해가지고 약발이 안 듣는데요. 정우 스님 같은 이는 출가한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음. 그러면 60 넘어까지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런데 출가 전에 이미 다 겪었어. 다리를 2번이나 부러뜨렸는데, 늑막염, 관절염, 닭이 알 품고 있는데 왜 건드려가지고,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그걸 건드려가지고 왼쪽 눈 여기 조금만 더 하나 1cm만 안으로 왔어도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요쪽 거. 그런데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가 있는데 이 눈이 그 독성에 의해서, 씨암탉이 콕 찍은 그 독에 의해서 5살이나 6살이나 먹었을 때겠지요. 눈이 개떡이 됐는데 병원에서도 아무리 약을 처방해봐야 안 돼. 그런데 부모님이 혀로 그 고름을 핥아냈다는 거예요. 혀로. 거기서 뭐 눈에다가 무슨 지금 저 소독약 가지고 뭐 소독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기억에 없지만 훗날 들은 얘기요. 스님 어렸을 때 구잡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어서 몇 미터 되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또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찰바닥 부러뜨려가지고 2달, 3달 동안 찍찍 안전뱅이처럼 끄고 댕긴 기억은 나. 그런데 그 어버이의 그 마음의 혀, 그걸로 핥아내가지고 그 눈을 낫게 했다는 거, 그냥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 소리죠. 이해가 되세요? 그건 부모님 아니면 못한다. 누가 할 수 있을까? 지가 할까? 지가 지 눈을 어떻게 하냐? 토마시 할까? 나는 안 아플 건데, 택도 없는 소리지.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오늘 제가
조건 없는 불교의 근본이 자비심이고 연민심인 그 마음 속에서 어버이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인과 속에서 윤회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우린 절대 못 죽어. 죽어야, 진정으로 죽어야 영원히 사는 길이 나오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형편 따라 이사할 뿐. 아셨습니까? 그래도 분당은 한 번 이사 오면 오래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14년인가 14년인가요? 81번 자동차 바꾼 놈이 있대. 텔레비전에 나오대. 12년인가 14년 동안에. 그러고는 생활비는 부인한테 결혼한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100만 원. 지는 못 벌으면 5, 600만 원 벌고 많이 벌면 한 2천만 원 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더 번다는 얘기도 돼야 어쩌면 그 사람한테 세금 받게 생겼더만. 그런데 부인한테는 100만 원씩 밖에 한 달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동안에 차 바꾼 게 10수년 동안에 80번 넘게 차를 바꿔서 어떤 차는 하루 만에 바꾼 차도 있대요. 하루 만에. 인생도 그래. 뱃속에서 몸 바꾼 놈도 있다. 뱃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뱃속에 들어있는 나이로 쳐줘야 됩니다. 딱 안 치는 나이는 한 번 있어. 9수가 안 좋다고 할 때는 만으로 내려. 그랬다가 9수 지나고 나면 올려. 50, 60, 70으로 올려. 에? 그때는 본래로 돌아오고 딱 9수 걸렸을 때는 내려. 확 끄집어 내려서 만다, 48이다 하고 지내다가 뭔 말인가 알았어?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헌 품새요. 3년밖에 못 사는 언덕백에서 넘어져가지고 울고불고 할 적에 장한사 주지스님이 가다가 귀뜸해줬다는 것이 아니요. 야야,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2번, 3번, 4번 그러면 자꾸 곱해봐. 5번 넘어지면 15년, 10번 넘어지면 30년. 그래서 요즘도 심심하면 3년 꼭에 가서 탈바닥 넘어진대요. 그래 그 삼천갑자 동방성이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9수가 안 좋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매몰될 수 있다면 8로 끄집어 내려서 만으로 나이를 치다가 그래가지고 9 지난 다음에는 40, 50, 60으로 올려버리면 돼.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그게 지혜요. 그게 지혜. 그러니까 약의 가치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보물도 적절하지 못하면 다 독이고 병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값어치는 약에 있는 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데 있다. 아무리 귀하고 비싼 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이 그래서 팔만장교의 가르침도 그렇게 많은 설에서 중생의 다양한 그 근기에 수선할 수 있었도록 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어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면서 윤회하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알아놨어. 그저 집만 바꿀 뿐, 이사만 할 뿐.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뱃속에서도 몸을 바꾸고 이사하는 아이가 생긴 것처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이도 그 무슨 업이 그렇게 지중하고 무슨 업이 연결되어서 그년 인연꼬리를 자르지 못했던지 일찍 세상 떠난 것은 마치 이사하는 우리네 모습에 다름없다는 것. 자동차 바꾸는 것이나 몸 바꾸는 것이나 이사하는 것이나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내복이요. 저
가난한 시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내 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분당에 사는 불자들은 복덕과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요. 여기는 참 환경이 편안한 곳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에서 분당에 사는 일, 그렇다 또 일산 사람들 섭섭할라 해. 아니요. 일산은 남북 문제하고 연결지어져 있어. 그래서 개성문이 빨리 다시 열려야 하고 또 대만과 중국이 교류하는 것처럼 우리도 두 나라로 나눠져 있어도 다른 나라 댕기듯이 왕래만 할 수 있어도 훨씬 천연 자원이 많은 북한과 기술력과 경제력이 뛰어난 남한이 합심을 해서 뜻을 합하면 에너지를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게 겁나가지고 육자 회담 하지만 중국이 통일되는 걸 좋아하겠소. 특히 일본은 더해. 거기가 좋아하겠소. 또 러시아가 좋아하겠소. 또는 저기 쌀밑잔디 아름다울 밑잔디 그쪽이 좋아하겠소. 남한이 좋아하겠소. 북한이 좋아하겠소. 말인즉시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마음이 못 내겠지만 그래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인 우리들만이라도 마음가짐으로 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근본인 연민심과 애민심을 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이제 진짜 내가 자주 못 와도 잘 아시오. 그리고 저 붓다 TV는 늘 나를 따라다닐 거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붓다 TV.com으로 들어와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